예, 오늘 말씀 지난주하고 똑같지만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일도 또 우리 금요일에도 이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는데요. 일단 출애굽기 14장 4절 18절 그 다음에 31절 이렇게 세 절만 보겠습니다. 자,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마지막입니다.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 벌써 세 번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으로 말씀을 제가 공식적으로 전하는 게요. 지난주일에는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라. 금요일에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오늘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입니다. 아니 솔직히 저희들쯤 되면 하나님의 영광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처음 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다시 한번 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조금 이상하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뭔가 저 위에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는 내 것 같잖아요. 나하고 관련된 거. 그런데 어떻게 이게 하나가 되느냐? 그게 바로 오늘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이에요. 솔직히 여러분 오늘 부른 이 찬양들 집에 가서 찬송가 가사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우리 유집사님 기도하셨는데 그 두 가지 찬양과 기도에 제가 오늘 설교할 말씀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요 스토리 책이 아니에요. 뭐 bedtime 스토리 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과 또 그 다음에 솔로몬 뭐 삼손 그 다음에 뭐 아담과 하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떤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게 사람들의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쓰신 분이 누구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눠준 그 성경 읽기표의 색깔들이 다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구약에 보면 여기 노란색은요 모세 오경이에요. 그 다음에 그린은 뭘까요? 역사서예요. 그 다음에 그 옐로우보다 좀 진한 오렌지색하고 그 다음 붉은 오렌지는 예언서예요. 그런데 시가서고 그 다음에 붉은 오렌지는 예언서고 그런데 예언서 중에서도 대선지서 5권이고 그 다음에 파란색은 소선지서예요. 이렇게 구별이 돼 있어요. 이 구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쓰셨지만 사람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나눈 거거든요. 여기 신약도 다 색깔이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정식적으로 분류가 된 색깔별로 제가 구별을 해놓은 건데 여러분 솔직히 그러면 이 성경을 모세 오경이라 해서 모세가 쓴 거는 아니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호세아, 에스겔까지 여러분 그 사람들이 선지서에 썼지만 그분들이 1저자는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 알아요. 1저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그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사냐 이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냐.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두꺼운 러브레터라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그런데 이 러브레터를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가 싶은 거예요. 한때 유행했습니다. 한국에서. 뭐라 그랬냐면 툭탁북이라고. 무슨 줄 아세요? 주일날 올 때 먼지 쌓인 거 툭 털고 예배 마치고 집 책상에 탁 놓고 그런 책이라고. 툭탁북이. 가장 소중한 건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읽은 이 성경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모든 기독교인 아니라 세상 사람 다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조차도 이제는 조금씩 잊어버린 오래된 책이에요. 이제 끝나버린 역사책처럼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도대체 3,500년 전의 이야기. 여러분 한국 역사 가운데 3,500년이면 어느 시대인지 우리는 몰라요. 배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고조선 막 이렇게, 그때 예수님 때 시대 이야기예요. 광개토 대왕, 여러분 조금만 보면 그 요한계시록 시대들 그때 당시 태어난 사람들이. 그런데 그거보다 또 1500년이나 더 뒤로 간 이야기가 바로 이거. 3500년 전은 대한민국이 잘 안 보여요. 아브라함, 여러분 혹시 가까이 있는 사람 같죠? 아브라함하고 친구가 누군지 아세요? 당근 할아버지예요. 당근 할아버지하고 아브라함이 비슷한 시대에 살았대. 그렇게 보니까 웃기지요. 성경이 너무나 오래된 고대 역사 같지요. 그런데 이 책이, 이 사건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나하고 내 가족하고 우리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여러분의 머리에 지식을 조금 더 알려주기 위한 책으로서 기억해야 될 것 같은 건가요? 여러분 오늘 다시 출애굽 요 상황을 잘 한번 보입시다. 3절을 보면 여러분 구름 기둥 불 기둥 도움 받아서 하나님이 지정한 산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3절에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비웃듯이 말합니다. 솔직히 생각하면 바로가 보면 이 땅에서 멀리 떠나서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냐면 광야에 갇혔다. 즉 홍해 앞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서 있다는 거예요. 바로는 생각한 거예요. 이야, 이놈들이 지리적으로 잘 모르고 어설픈 도망을 하고, 그러니까 그 마음에 다시 완악함이 생긴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완악함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에서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무기들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냥 보통 칼창만이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병거, 최고의 병거 600마리하고 얼마나 되는지 가늠할 수도 없는 수백 수천의 병거들을 싹 다 모으는 거예요. 애굽이 모을 수 있는 병거란 병건 다 모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보세요. 노예로만 400년 살았잖아요. 군사훈련 한번 받았어요? 아니 싸우려고 하는 무기라도 있었을까요? 아니 무기 비슷한 거라도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사갈 때 여자분들 이사갈 때 칼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슨 칼질할 게 있다고 칼을 들고 가겠어요? 그 흔한 포크 나이프라도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60만 명의 남자가 있어도 그냥 근육은 있을지언정 다 빼짝 말았잖아요. 거기에다가 200만 명 가까이 되는 그 남자의 두세 배는 넘는 어린아이하고 노인들하고 여자들,
그들을 죽이려고 득달같이 쫓아오는 아주 비겁함마저 느껴지는 장면이 저는 이 장면이라 봐요. 자기 집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 옷조차 제대로 못 입는 애들, 걔들이 도망을 가는데 수백 수천의 병거들하고 무기라는 최신식의 무기를 가지고 득달같이 오는 이 사람의 모습 속에서 저는 바로가 무서움과 함께 비겁함과 함께 거의 민병대 수준도 되지 않는 그냥 민간인들 뿐인 이 자들을 가리켜서 달려오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 이번 주 금요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야, 대놓고 우리가 죽을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으려고 하느냐 하는 말이 어느 정도는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저 쫓아오고 있는 걸 보니까 두렵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자기네도 뭔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었던 4절, 18절 말씀, 거기에 공통적으로 1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본문 보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정말로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믿음이 특출하고 여러분의 사랑이 폭도서와 같고 뭔가 큰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교회 오면서 그렇게 얘기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 여러분 어떻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지금까지 제가 5분 동안 설명한 애국 군대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데, 17절,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18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뭐가 하나님의 영광이죠? 저를 잠시 한번 봐주십시오. 많은 사람들, 특히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을 할 때 인간이 인간이 누리거나 인간이 상상하고 인간이 생각하는 그 영광을 하나님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엉뚱한 상상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나의 영광하면 여러분 많은 거 생각할 수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저의 영광은 제가 머리카락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의 영광은 이빨 좀 튼튼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의사선생님한테 그랬어요. 내 평생 소원, 어금니로 깍두기 한번 꽉꽉 씹어먹는 것입니다. 이랬더니 의사선생님 막 웃더라고. 제가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한 2, 3년만 참으세요. 돈 준비해오란 뜻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가 영광일까요? 나에게 영광은 공부 잘해서 박사? 좋은 대학? 돈 많은 거? 좋은 집? 좋은 차?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거? 내가 뭔가 삐까뻔쩍한 거? 여자들 예쁜 거? 그게 영광이라면 여러분 거꾸로 하나님께 영광 뭔데?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은 뭔 영광이 하나님한테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부귀영화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라와 권력과 전 세계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 마귀와 같은 그런 영광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보여줬던 온 세상을 보여주고 온 우주를 보여주면 영광, 나에게 예배하라, 이게 영광일까요? 말라기서에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성전문을 닫고 니네 예배 그만둬, 이러시는 분인데, 우리 하나님이 애굽의 피라미드와 같은 스핑크스와 같은 그런 찬란한 수십 년 동안 나를 위하여 뭔가를 만든 그런 거고, 하나님께 영광은 뭘까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14장에 하나님께서 그냥 여기 20절에 3번이나 똑같은 말씀, 내가 영광을 얻고 영광을, 근데 그 영광은 이스라엘에게서 받는 게 아니고 모세 너에게 받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와 그 사람들과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얻겠다, 이런 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뭔지 방금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4절과 18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다시 보세요. 답이 뭔지 여러분 다시 4절하고 18절 한번 살펴볼까요? 읽진 않겠으면 여러분 보세요. 답이 뭔가요? 여러분, 답은 그 뒤에 영광을 얻어 그 뒤에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거예요. 18절 영광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 그냥 쉽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님 여호와 야훼라는 그 뜻을 아는 게 하나님을 알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이런 하나님을 설명하라는 그 알미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것을 뭐라 하냐면 그냥 하나님을 신학적으로 아는 거, 그냥 내 생활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 희한하게 만난 하나님을 그게 간증이라고 떠벌리면서 살아가는데 평생 그거 하나로 살아가면서 평생 교만한 사람 내가 봤어요. 결국 그 중에서 2단, 3단들 많이 됐잖아요. 쉽게 표현한 박태선이나 지금 문선명이나 지금 오늘 중요한 내일 중요하는 신천지나 다 그 인간들이 다 그때 사람들이에요. 언제든 다 일제시대 때 예수 믿고 거기에서 변질돼가지고 희한하게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대한민국과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2단, 3단들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아니에요. 전부 다 한때는 강력한 교회의 집사 장로들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목사 되더니 내가 하나님이다. 박대선이 99.99% 예수는 죄인 덩어리고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가를 믿어. 그게 신앙촌 아시잖아요. 그 박대선 밑에서 좀 배웠다고 하는 신천지 누굽니까? 이만희니 뭐 걔네들 다 그쪽에서 나왔잖아요. 문선명이 다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한번 얘기할 때가 되면 하겠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서 보세요. 여러분, 이 장면 나오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바로가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알잖아요. 기도하면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스라엘이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가 내장지가 없어서 죽게 하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안 만났어요? 저와 여러분이 체험한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나는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얘네들은 10가지나 봤잖아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금도 옆에서 활활 타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활활 타고 있고 나에게 시원함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냐, 애굽 땅에 가서 그냥 살겠다. 야,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현장에서 당신이 우리를 왜 애굽 땅에서 데리고 와서 광야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죽게 만드느냐,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있는데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죽이려고 오잖아요. 여러분, 그거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카톡방에 무지개하고 막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것만 봐도 신기한데, 아니 감히 막
죽이려고 전쟁하고 오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 있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을 막 감싸고 있으면 야 신기하다. 뭔가 진짜 하나님이 있는갑다. 겁나서 얘네들 죽이면 안 되겠다. 돌아가야 되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서 교회 안 나오는 거 아닙니다. 세상은 성경을 몰라서 성경대로 안 사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성령님을 만나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해서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답지 못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일이, 이 사단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 이 현장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계십니다. 10가지 재앙부터도 계속 계셨고 출애굽에서도 계셨고 왜냐? 구름기둥 불기둥 계속 같이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홍해 앞바다에서도 지금 밤새도록 애국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고 계시고 어디서 그 사막에 동풍이 어디 있어요? 동풍이 와갖고 지금 홍해 바다를 제가 금요일날 말씀에 6시간, 7시간 동안 계속 불어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있고 그 땅을 마르게 만들고 있잖아요. 뭐가? 동풍이 와서.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 여러분네 저는 깜짝 죽어서 쭈야 하면 성령 충만해서 난리 것이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얘네들은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죽이려고 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몰라요? 이 성경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알지 않고 내 생각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만들 거예요. 제가 알고 싶은 대로만 귀에 담고 내가 말하고 싶은 하나님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신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깨닫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제가 일부러 오늘 나눠드린 게 아닙니다. 성경 읽기표 또 큐티,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성도의 삶이에요. 3000년, 4000년 전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이야기, 3500년 전에 기록한 모세 이야기, 3000년 전에 기록한 다윗의 이야기, 2000년 전에 기록한 예수님과 초대교회 이야기가 21세기를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고 내가 왜 그것을 읽고 믿고 행하고 따르는지를 알고 할 수 있는 이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제발 똑바로 알아달라고, 그게 나에게 영광이라고.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에 누가복음 2장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천사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천사들이 뭐라고 했어요? 땅에서는 평하고 하늘에서는 뭐라고요? 왜 영광이에요? 알려도 니네가 모르니까 내가 웃게. 그래서 하나님 대신 그분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알려주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영광이요. 그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어디 한국의 세상 불교도 그렇고 기독 모든 종교가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 여러분 웃기는 짬밥입니다. 영원히 살아서 뭐 하시게요?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분을 믿는 게 영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성경 안에서 아는 것, 그게 영광이고, 그 영광이 무엇인 줄 알기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지옥 같은 이 땅 가운데 살아도 은혜요. 힘들고 어렵고 내 환경이 정말로 짜증나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지만, 그 가운데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는 같이 가는 겁니다.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크리스마스에 크라이스트가 없잖아요. 예수님 탄생에 예수님이 없어요.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세상이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다 알아요. 아기 예수 온 거 알아요. 모든 교회가 난리치니까. 근데 세상은요, 예수님은 살아요. 부활절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절날 부활이 없어요. 이스트 버니, 이스트라는 여신이 살아있고 달걀이 설치고 다니잖아요. 본질은 없고요. 물론 아이들 교육이나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나누는 그런 것들은 너무 다 좋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본질을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데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영광을 하나님께 대입시켜갖고 하나님도 이렇게 하면, 그래서 내가 내 자식들이 대학을 잘 가고 뭐 결혼을 잘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다 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어디 기독교를 그렇게 싸구려 복음으로 만들었습니까?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아무리 못나도,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사람의 목소리에 기울이지 마시고요, 사단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아시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요한계시록 1장 3절. 여러분 그게 다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 그게 요한계시록 1장 3절이고요. 성경의 마지막이자 끝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시편 1장 1절 복 있는 사람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내 발등에 불이요, 누가요?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내 인생의 삶에 적용하는 것. 하나님께서 확실히 하나님 되심을 이 세상에 허락한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요,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5절.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 사람들은요, 여호와를 알고 나서야 죽음에 대한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어야 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었어요. 모세가 놓아달라고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지네가 우리를 놓아주세요. 대모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누가 했었어요? 모세가 언제나 아론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했잖아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명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놓아서 가게 하라.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어디로? 내가 원하는 산으로. 뭐하러? 예배하러. 결국 그것을 안 지키니까 10가지의 재앙을 받았고 결국에는 나갔어요. 그런데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5절 보실까요? 혹이 백성에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했네. 이야, 10가지 재앙을 체험하고도 변할 마음이 있는 그 완악함과 그 놀라움은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이같이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내는가? 하나님을 섬기러 가겠다고 하는 자들을 나를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0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즉, 자식 새끼가 죽든 내가 키우던 가축이 죽든 6월절날 모든 애굽의 가족들 중에서 한 가족도 빠짐없이 죽음을 체험했어요. 그 죽음을 체험한 가족 중에 최고가 누구예요? 바로의 자식도 죽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거 필요 없다. 니네 가라. 필요한 거 다 들고 가라. 이랬는데 마음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점을 노출했거든. 어떤 약점을 노출했어요? 우왕좌왕 홍해라는 장애물이 막혀버렸거든. 됐다. 이제 죽이러 가자.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가지고 있는 약점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약점을 공격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지 않습니다. 백날 첫날 52주 주일날 예배 잘 드려도 올 수가 없습니다. 남의 약점을 공격하고요, 남의 연약함을 물고 뜯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은 그날로 가는 거예요. 이제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남의 약점이 보이고요, 남의 연약함이 보이시거들라.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요, 여러분이 남하고 쑥닥거리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는 떠나갑니다. 그래도 목숨은 살려두었는데 결국에는 그들이 죽어버렸잖아요. 다 죽어버렸잖아요. 저는 그래요. 그렇게 죽이는 게 진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가로막는 행위는요, 하나님이 죽음으로 보상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무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녹아져 있는 그 노예 근성 그런 것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원망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다시 애국 땅에 가서 그들을 섬기는 게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들을 출애굽에서 홍해 바다로 건너가게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잘났고, 내가 헌금 잘하고, 내가 모든 걸 잘하고, 뭔가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겠지.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홍해를 건너간 사람들의 모습,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정말로 이스라엘은 진짜 하나도 한 게 없어요. 오히려 원망과 절망과 노예 근성과 좌절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끌고 홍해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그 장면, 저는 상상이 안 돼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줄 알았는데 이런 인간들도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시네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불신자가 예수 믿는 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제 예수 믿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성도가 되어져 가는 거. 그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애쓰고 달려가고자 노력하는 그 사람들의 삶이, 그 사람들의 모습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날 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교회 목사님이신데 지금도 1,500명이 모이는데 그 목사님이 한 100명쯤밖에 안 되는 교회 가서 주일학교 선생들 주일학교 하지 말라고 주일학교 없애고 성가대도 없애고 여전도에 모여가지고 참기름만 파는 여전도에는 필요 없다 없애고 남전도에 니네끼리 앉아갖고 냉면만 먹는 남전도에 필요 없다고 다 없애버리고 뭐 때문에 존재하는 교회의 기구이냐. 여전도회가 할 거는 말 그대로 여전도회가 되라는 거예요. 남전도회가 되라는 거예요. 전도회가 되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정말로 넘어져도 쓰러져가는 한 영혼을 위하여 온 교회가 달라붙을 때 성가대 필요 없어요. 주일학교 필요 없어요. 주일학교 애들 교육은 부모가 시켜야지 왜 교회가 책임져요? 제가 한국에서도 그런 얘기도 했고요. 많이 했었어요. 주일날 교회에 52주 아이가 교회 잘 나가면 이 아이가 신앙생활 잘하고 갑자기 주일날 하다가 대학생이 돼서 어른 예배 잘 드리겠지. 통계를 보세요. 통계를. 주일학교 아이들이 중고등부까지는 그냥 한 100명, 200명 가다가 대학생 딱 되면 10명, 20명으로 주는 거 아시죠? 80%, 90% 줄여요. 평생 불러보지 않은 찬송가 예배 시간 앉아서 부를 수 있겠어요? 목사 설교 제대로 앉아서 3, 40분 들을 수 있겠어요? 그런 청년들이 있는 여러분의 가정은 복된 가정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영혼 구원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선포했지요. 저는 목회하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좋고 한 명이라도 좋으니 세례 주는 목사 되고 싶어요.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지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다 받았어요. 우리 제 자식들도 다 세례 받았어요. 누가 세례 받아야 돼요? 일단은 수민자매 애가 이제 1년쯤 돼야 이제 유아 세례라도 줄 거 아닙니까? 누가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안 믿는 자가 예수 믿어서 결단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는 매년 1년에 한 명 이상씩이라도 세례 주는 목사 되고 싶어요. 그게 제 목회 방침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그거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이스라엘만 영광받는 게 아니고요. 모세가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애굽인들이 여호와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불신자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여러분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 가다라 지방 혹은 거라사 지방 무덤가에 있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때 그 만나는 장면을 얘기하면서 금요일 날에는 제가 그랬거든요. 그가 한 말이 가장 무서운 말이 있어요. 예수님 보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랬어요. 그런데 오늘 주일날에는 그 다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가다라 지방의 무덤가에 있어서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에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건 기억하시죠? 혹시 그 뒤에 무슨 말 했는지 기억하세요? 자, 그 뒤에 무슨 말 했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까지는 다 알아요. 그 뒤에 무슨 말 했는지 아세요? 맞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여러분 괴롭습니까? 힘듭니까? 괴롭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렵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싫어요? 주일날 예배 1시간 좀 드리는 게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8에 30절에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뭐였죠? 내 짐은 쉽고 가볍다 했는데, 예수님 믿는 거는 쉽고 가벼워서 기쁜데, 행복한데, 춤출 수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정말 그럴까요? 미국에서 조사를 한 3, 40년 전인가 30년 전으로 했는 조사가 있어요. 어떤 조사냐면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너 왜 교회 떠났냐고. 1번이 뭔지 아세요? 가족이 변명이었어요. 아니 주일날 교회를 가면 가족들하고 함께 여행을 못 간대.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쭉 갔다 와야 되는데, 아이들 금요일 맞춰서 갔다가 오면 주일날 가려면 해야 되고, 주일날 뭔가 교회에서 봉사라도 하면 여행을 못 간대.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게 됐다. 그런데 우리 가족 너무 행복하다고. 매 주일마다 산으로, 들로, 바다로 놀러 가고, 시간 넉넉하고, 얼마나 좋냐. 크루즈 여행 한번 갔다 올 수 있는데, 이놈의 교회는 크루즈 여행을 한번 못 가게 한다고. 평생 크루즈 여행도 한번 못 간다면, 이래서 교회를 안 나오게 됐다는 조사도 있어요. 거꾸로 다시 묻습니다. 예수 믿는 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괴롭습니까? 그러면 하지 마세요. 헌금 내는 게 부담되세요? 하지 마세요. 주일날 예배하는 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게 오지 마세요. 그냥 유튜브나 여러분 좋아하는 목사 만나서 예배 드리면 돼요. 그런 걸로 여러분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편하게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지금처럼 예수 믿는 것도 여러분 행복하고 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어요? 그 영광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귀신 들린 자 너무 멋있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당신과 내가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지, 그죠? 당신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귀신은 언제나 이렇게 접근해요. 약점을 파고들고요. 인간의 원하는 잘못된 욕망과 영광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요, 내 삶 속에서 실천하지 못하면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에서 누리지 못하면 잃어버려요. 동전을 잃어버린 양처럼. 여러분 다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다시 찾아서 내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았다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여러분 버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그 간증이 복음 전파고 전도고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은혜 받는 교회가 아니라 믿음과 신뢰까지 깨어서 정말로 산산이 무너져 버린 믿음 생활. 여러분 믿음도 생활이잖아요. 저는 그 말 너무 좋아해요. 믿음의 생활. 여러분 13절 14절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는 거 뭔지 여러분 숙제로 내드리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애굽 사람들의 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죽음으로 갚으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변심으로는 주님께서 용서와 사랑과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과 용서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삶 여러분 이것이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시작합시다. 성경 읽기 다시 시작하시고 큐티 다시 시작하시고 큐티가 뭐냐?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큐티예요. 다른 게 큐티가 아니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시편 말씀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면 아무 일도 못하잖아.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고 내가 잠자고 먹고 마시고 텔레비 보고 뭘 하는 가운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거. 여러분 그게 주야로 묵상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 운전하면서 깨닫고요. 저 어저께 새벽 이 말씀 준비한다고 새벽 3시에 잤어요. 왜냐면 저는 일한다고 시간이 없으니까 내 잠자는 시간을 줄여야 돼요. 목요일날 새벽 2시에 자고요. 금요일날 새벽 1시에 자고 어제 토요일날 새벽 3시에 잤어요.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요. 기도 시간 없어서 차 안에서 기도하고요. 일하면서 기도합니다. 왜냐면 제가 일할 때는 아무도 없거든. 사람들도 개도 다 나가거든. 저 혼자 일하면서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여러분의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저는 저대로 제가 할 일 할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